노님들이나 혹은 비대면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남에게 말 못할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가 잘 안 됩니다. 나는 예배 시간만 도름이 오고 도무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은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예배가 안 되니까 참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해답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맞질 않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저배로 부부간에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도 직장에 가도 직장하고 안 맞습니다. 친한 친구와도 자꾸 자주 다툽니다. 그러고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도 이상하게 교회에서 자꾸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노? 나 자신도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이런 문제가 올까요? 이런 문제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뭔가 잘 안 맞고 어디 가면 합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기준이 강해요. 그 기준이 뭐죠? 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너무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영적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성공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공해야 되지. 성공의 동기가 막 충만해요.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수준에서 못 벗어나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 가도 부딪히고 어디 가도 자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이 뭐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혔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사단을 도적으로 비유해가지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사실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과 끊임없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면 배 아파 못 견딥니다. 교회 잘 되면 배 아파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 되도록 교회 성도들 중지자끼리 싸움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졸개라면 잘 되게 하고 결국 그래가지고 멸망시키는 건데, 제일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 제일 싫은 거예요.
그걸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집중해서 공격해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병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자꾸 망하게 만들고.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갑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 가는데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갈 때에 육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은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그 고난의 길,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그 광야 거기에서 그 고생을 시켰을까요? 그거로 끝 안 납니다. 먹을 것 없지, 마실 것 없지, 죽을 지경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인데 성막 만들어내요. 성막 만들려면은 그냥 만듭니까? 자기는 그거 내놔야 되잖아요. 보통 힘드는 거 아닙니다. 또 성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드리랍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도무지 우리 생각하고는 안 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아주 똑똑하고 실력 있고 굉장히 사회적인 말하자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았으면은 쉽게 로마 복음화 할 수 있고 어디 가도 대접받을 건데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로 삼으니까 그 제자라는 게 전부 다 갈릴리 출신 천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동서사방을 하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역사하면은 간단히 로마 복음 될 건데 죽을 고생시키잖아요. 계속 복음 전하게 되면 핍박받고 순교하고 쫓겨다니고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은 달라. 그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길 장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 만물의 주인이요, 사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 되지 않는다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에 대한 그 부분부터 확실하게 점검해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워낙 메시지를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본문에 또 나올 거니까 그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그거를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부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정도가 아니고 권세까지, 신분 권세 다 주셨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확실하게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뭘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신경은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의 그 신분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나는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 자녀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응답할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의 체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리죠. 하나님 말씀 진짜 맞네.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구나. 이거를 한 번만 체험해 버리면은 확신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이제 자꾸 성경을 보고 보다 보니까 육신적인 기도, 병 낫게 해달라, 그리고 부자 되게 해달라, 해결해달라, 이런 기도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구나.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사업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집중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업이 전도 위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정말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어떨 때는 너무 나하고는 안 받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말씀 따라 인도 받아가는 그 삶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실천했을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거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신기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약속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걸 계속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나 중심.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자꾸 가요. 유혹받아요. 누구든지 다 성공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또 성공 중심이 나온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점검해보고, 아이고 내가 또 이거 창세기 3장이구나, 또 창세기 6장이구나, 내가 또 창세기 11장이 빠졌구나. 얘기하면 되잖아요. 바로 잡으면 돼요. 또 그걸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모든 걸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직 전도 선교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며, 그걸 이제 기도 제목도 이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드는 일이나 문제 있을 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러분 앞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들이나 그 길에 대한 답을 강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번 강단 오전 예배 메시지에 뭘 말씀하셨지? 그리고 오후 예배 메시지는 뭘 말씀하고 있지? 이 두 가지 말씀만 보면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가는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겁니다. 이걸 계속 체험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게 되면은, 이걸 체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어지간한 일을 만나도 겁 안 납니다. 문제 주시는 걸 보니까 이번에 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또 문제를 주시지. 이제 기대가 되어지고, 큰 위기가 왔다. 위기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큰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 안 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지죠. 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더불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비유입니다. 본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나눈 일련의 대화 중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장 경건하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중심보다 사람 중심의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물의 탐욕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 재물을 탐하던 부자처럼 될 수밖에 없음을 비유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많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주간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뭘 말하는 거죠?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다. 신구약 성경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기 구약 성경 시편 90편 5절 6절 그리고 10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이게 모세의 시편이잖아요. 모세가 쓴 시잖아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 우리가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본문 아닙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전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동일하게 주님께로부터 받아 말씀 받아 뭐냐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죠?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그 열흘 동안 장사하며 많은 이익을 얻으리라. 어리석은 자여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우리 지혜롭게 사는 삶은 뭐냐?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 종말을 항상 기억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의 개인 종말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면 준비 다 한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지옥 갑니다. 오늘 이게 극단적인 비유를 왜 했습니까? 거지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게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22절 보십시다. 이 땅을 떠난 날 그 거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걱정 없어요. 천사가 오셔서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런 간증 여러분들이 요즘은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 내용도 자기가 본 감정을 얘기한 걸 보잖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예요. 불신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가 마지막 죽을 때에 분명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안이 열리는데 지옥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이 저승사자, 우리 한국의 저승사자라는데 그게 뭐예요? 악한 귀신이잖아요. 그 악한 영이 나를 지금 내 영혼을 지옥을 끌고 가니까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사람 성도들이 죽은 것과 불신자가 죽은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죽은 후에 이 몸 상태가 다른 거예요. 이상하지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몸이 살아있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염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몸이 부러우냐?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 죽으면은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막 깔글 쓰고 이러다가 죽어놓으니까 죽자마자 몸이 뻣뻣해. 얼굴도 이상합니다. 막 얼굴도 막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어떤 경우는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몸이 굳어가지고 염하는 사람이 막 이를 뼈를 강제로 꺾어서 염을 합니다. 분명히 죽는 순간 후기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시대의 종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지구 종말은 세계 복음화 된 이후에 주님 재림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죠? 세상 것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것만 있으면 다 된 줄 알고 내세에 대한 것 아예 믿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살아갑니다. 돈 있으면 돼. 권력 있으면 돼. 인연 사상 가지면 돼. 종교 가지면 돼. 많은 사람들은 지식 혹은 선행 노력 그것만 있으면 인생 문제 해결될 줄 압니까? 행복할 줄 압니까? 인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으면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했어요. 다 나중에 떼지는 후회하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인생 마지막 운명할 때에 그때는 늦어요. 죽을 때 살았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는 말할 것 없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이 선철 스님이 남긴 열방송이 뭐예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내가 이제까지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시켰기 때문에 내 지은 죄가 순위 산보다 더 커서 나는 지옥 중에 제일 고통받는 곳에 가게 되는구나. 그게요 선천 스님의 열방성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안 믿습니다. 왜? 자기가 안 당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당했을 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자, 보다 보십시오. 지옥에 들어가서 아무리 한들 소용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인생 문제는 육신의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인생 문제는 창세기 3장 지옥, 죄란 재앙, 그리고 뭐죠? 사단. 이 문제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 들었잖아요. 이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종교생활 평생 했던 사람들은 지옥 가요. 유튜브에 뜨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과 자기가 가까이 믿던 권사가 지옥에 있더라. 남양이가 뭐 하여튼 그 권사가 한 간증이 있어요. 나는 그 사실을 봐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이 천주교 계열에 있는 그 왜 자매가 죽었다 다시 깨어났는데 교황들이 지옥 고통받고 있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안 되면 다 마귀 자녀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목사도 지옥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신자들 지금 이 신학 가운데는 어떤 신학이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신학 그런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모든 기회는 세상에 있을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무리 호소를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아무리 소원을 안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뭘만 합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 유일한 기회라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보면 세상 거는 다 썩어질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생을 걸지 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생을 걸어라. 영원한 게 뭐예요? 영원 구원, 영생. 영원한 우리 남는 게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영혼. 영원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 그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물러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건너뛰어서 거기에 12절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는 결단하십시다. 항상 구원의 길을 생각하고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가진 일 없어요.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인생이며 유일한 기회인 줄 알고 놓치지 않고 실천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드리드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 새로운 변화된 갱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상급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